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하여 주 앞에 엎드려 쉬는 시간이 주 안에서 오직 예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입니다. 호세아가 고발하고는 설교의 두 번째 단락에 이릅니다. 멸망과 탄식으로 이어지는 이 비참한 이 이야기는 오늘 10장에는 두 가지 큰 죄, 인위적으로 계책죄를 범하는 좀 어려운 날입니다. 부패에 되고요. 야곱이 등장하는 계책, 결국 우상의 죄로 멸망의 나락으로 내려가면 마지막 희망을 말하는 단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두 가지 큰 죄의 10장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9장에서 패괴죄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축제의 영광을 돌리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것 아니고 하나님 그 축제장을 엎어버리셔서 애굽으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조공을 바치지만 약탈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는 비참함, 그 마지막 끝에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 심판의 그 실제 이야기를 고발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면, 두 마음, 그리고 10절의 두 가지 죄, 이 풍요와 향락을 누리는 이 번성함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사실은 이방 신전에 뛰노는 그런 행태와 방불한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가르치지 않은 자기들 좋은 대로 제단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다 주상 돌로 이렇게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숭배를 하는 거지요. 그 안에서 돌이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금송아지가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자기들의 욕망에 대한 투영일 뿐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오늘날에도 투영된 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 이 헌금을 보고 마음이 움직여서 복을 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바로 무지죠. 그게 음란 아닙니까? 바알신앙이라는 것은 그들의 일상에 있는 거고요. 그들의 행태 안에는 이렇게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추단을 아름답게 꾸몄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그게 두 마음이죠. 그들이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세웠지만 그것은 이방 제사장입니다. 이방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죠. 5절에 사마리아 주인이 베다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이 베다원의 송아지, 베델의 금송아지가 무너질 거거든요.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이 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난 하주의 1번 그런 그마림이라고 그랬는데 이 코메르라고 발음하는 이것은 이방 제사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이 싸움의 왕이죠. 깡패 아닙니까?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드리고
수탈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면서 아수르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음란이라고 본 거죠.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왕을 세우지만 자기들 멋대로 왕을 세운 겁니다. 호세아가 왕국에 대한 역사의 진단이 13장에 나온다 그랬죠. 호세아서의 역사관입니다. 13장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노니라. 이게 다윗 왕권을 부정하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왕을 세우고 편한 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축제를 벌이고 감사하고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을 꾀했던 이 여로보암 2세를 배경으로 해서 그 시대 안에 누렸던 평화를, 그 번성함과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은 없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바알 축제도 하나님 축제처럼, 하나님 축제도 바알 축제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 선지자들이 고발하고 심판을 받을 거라며 쳤더니 미친놈이라고 손가락질해야 되는 그 행태. 그래서 우리가 9장에도 하나님께서 죄악을 기억합니다. 죄악을 기억하고 벌할 거거든요. 9장 9절에도 기브아가 나오고요. 이게 사울이 왕권을 행사하던 기반이 사울의 고향 기브아 아닙니까? 사울의 왕권. 사사시대로 내려가면 사사시대 19장에 기브아의 그 죄악상, 처참한 성적인 방종과 음란과 부패함, 그것으로 인하여 내부를 일어나서 이스라엘 지파나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할 위기로 떨어지게 되죠. 그 죄악의 현장. 이제 암소가 기경을 해야 되는데 땅을 가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암소가 뭘 기경하는 거니? 그저 추수하는 날 탈곡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건 비교적 수월하고 마음껏 먹을 수도 있고, 교회당에 앉아서 우리는 지금 편한 일만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수고로움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일은 다 내팽겨져 버려서 이제 교회에서는 일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땀 흘리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이제 일꾼이 없습니다. 섬뜩한 기경이란 말이죠. 이 암소가 그 일 안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두 가지 죄를 언급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려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그들을 치리라. 두 가지 죄가 뭘까요? 예레미야 2장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찾는 것, 그렇죠. 두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함도 그러하고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겨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사울 시대처럼 하나님이 택한 왕이 아닌 자기들의 좋은 왕을 세워서 자기들의 세월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아픈 절망의 시대의 이야기 고발, 풍요로 인한 타락의 극치의 모습들을 고발하고 하나님께 경제적인 풍요를 얻어서 축제를 누리고 기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지 않는, 일종의 그것이 선지자의 눈에는 음란 문화로 보였던 겁니다. 단순한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믿음의 진실 없음, 그 베들의 송아지, 이방 제사장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브아 시대. 사사기 19장과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는 사울의 거점으로서의 기부와 기경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저 곡식받기만을 좋아하는 그 비극의 현실. 12절에 절규와 탄식이 쏟아집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런 말은 초대이기도 하지만 탄식입니다. 듣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 곳곳에 아주 아름답고 소중한 믿음의 증언들과 고백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6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다. 진정한 회개로 보는 관점도 있지만 그건 비아냥이고 사람들의 헛소리라고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양면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의 혼란함인 거죠. 시대의 혼란함을 잘 그려지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여기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이 의와 인과 신이죠. 하나님의 관계 안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의로움,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될 그 의로움, 긍휼의 신.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11조를 드리는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실함 버렸다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앞에 믿음의 진실이 눈물이 되어 쏟아지는 기도가 주 안에서 복되기를 바랍니다.